요즘 세상에 평화라는 단어가 정말로 귀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뉴스를 틀면 비방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들려요. 원망하는 소리, 타인에게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이 난무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는 분열, 다툼 그런 것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평화를 전하라 라는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합니다. 아멘. 이사야는 평화를 전하는 자의 발,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름다울까요? 그 발은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곳마다 절망의 땅에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분열된 세상에서 화해를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왔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았는가? 절망을 주고 살았는가? 여러분이 분열을 주고 살았는가? 화해를 주고 살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분쟁, 분열 막 이런 것을 막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신앙이 지식적인 신앙 말고 삶으로 나타나는 순종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분열도 함부로 못 일으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고개 끄덕끄덕하죠.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 그래 좋은 말씀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합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게 성숙이 안 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살고자 발부둥을 쳐야 돼요. 세계 2차 대전 직후에 한 독일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폭격으로 십자가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다 마치고 나서 이 십자가상을 보수하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의 손이 어디 갔는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수하는 중에 손이 어디 갔지? 하는데 그중 한 명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손은 예수님의 없어진 손은 우리의 손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상을 보수하고 나서 거기에다 글귀를 적는데 어떤 글귀를 적냐면 그의 손은 너희의 손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도 나의 제자들을 이 땅에 보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의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아기가 예수님이죠.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킨 상태다. 평강의 왕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왕이다. 여기서 회복시키는 평강은 샬롬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강의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도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따라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을 닮아서 평화의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그 안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고 나름의 경험이 많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내가 경험이 많고 기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 되어라. 이 절망스럽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평화를 전하는 사신이 되어라 라는 말은 우리에게 무슨 어떤 생각과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왕이 사신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전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의 말을 듣고 왕이 이러한 의도로 나에게 이야기했겠지 추측해가지고 그 말을 병행시키면 안 됩니다. 왕이 이야기한 그대로 가서 전해야 돼요. 이게 사신이에요. 여러분, 사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서도 복음의 삶이 회복되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그러죠. 위로받고 싶어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아직 복음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정말로 평화의 복음이 임하면 어떻는 줄 아십니까?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사신이 된 자의 모습이에요. 목사님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가르침 받고 있는 교리 안에는 여러분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도 해야 되죠. 이 성경 말씀은 그래 목사만 듣고 순종을 해라 그 말씀이 아니죠. 그러면 굳이 여러분에게 보급해서 여러분 읽으세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목사만 따라야 되는 말씀이라면 아마 여러분은 읽고 목사를 지적질하는 그런 행동밖에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여러분에게 성경책을 보급하신 게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평화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순종해야 되겠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나 사랑받고 싶어, 위로받고 싶어 그렇게 나아갔던 거죠. 계속 그러한 말을 해가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명에 여러분이 부응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죠. 왕이 지금 내 안에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통치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죠. 그 왕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 8절 말씀에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우리들에게 파수꾼의 사명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들을 감당을 해야 돼요. 파수꾼은 알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경각심을 두고 알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명감을 두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감을 두고 나태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태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바로 나도 삼키고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삼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평화의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 10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우리가 전하여야 될 소식은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화평을 선포하라. 그분께서 구원하신 땅, 이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었을 때, 평화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땅의 것들이 회복되고 구원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들은 우리의 경험, 감정,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시면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감흥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면 감흥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난 것을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흥이 없어요. 정말로 내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거는 과거의 사건이기도 한데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거든요. 앞으로도 나를 이끄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감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약간 그 감흥이 떨어졌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길로 완벽한 시간표 안에 나를 세우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빠른 것이 무작정 좋지 않습니다. 빨리 갔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중에 빨리 설교하고 빨리 배우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세상적인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빨리 그래 빨리 가는 사람들, 글쎄 늦게 시작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차근차근 한 단계 밟아가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추월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추월하는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면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거 그 이상이 올 것 같은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중심이 문제죠. 좀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뒤집어 엎고, 또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뒤집어 엎고, 그 기준이 명확해야 뒤집어 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이 명확해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자꾸 깨우지 마세요. 이게 집중이 안 돼.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자꾸 깨워. 적당히 깨워야 내가 집중할 텐데 적당히 깨우세요. 이미 정신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적당하게 깨우세요. 뭔 말인지 알죠? 깨우더라도 적당하게 깨우세요. 우리가 평안해 주는 게 순종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추상적인 단어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걸 놓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머리가 복잡해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평화의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샬롬의 왕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서 통치하신다. 그거를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날 사회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어려운 사회예요. TV 채널 수가 몇백 개가 됩니다. 손만 딱 들면 핸드폰이 손에 잡힙니다. 뭐가 요즘 애들도 슉슉슉슉슉 그거 보고 어른들은 신기하다 막 그런 박수 쳐. 그거는 애한테 범죄를 가르치네. 애들 뭐 칼로 찔러 죽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했는데 핸드폰이 더 달게 만들죠. 이게 너무 자극적인 영상이 탁 들어오는.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 그거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책을 보지 않습니까? 눈에 안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와야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거를 먼저 가르쳤던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못 들어요. 읽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안에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런가?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저한테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말씀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런 것 같지만 정말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평화가 내 안에 회복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시켜 놨는데 그 회복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너무 바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이거를 들고 다닌다니까요. 조금만 시간만 남으면 리모컨을 들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6절 말씀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답을 했죠. 우리도 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 고백이 되려면 하나님을 깊게 만나야 돼요. 단순히 예배드리고 내가 가서 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는 대로 살고 이게 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더 웃긴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네가 말을 전하여도 이 땅의 사람들이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요. 이사야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언제까지 안 듣습니까? 이 땅이 멸망할 때까지. 끝을 봐야 사람들이 돌아오네.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내가 성경책을 들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나가야 돼요. 평화의 왕께서 여러분을 평화를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부름 받았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죠. 내가 예전에는 분열을 일으키고 막 원망을 내뱉으면서 시기 질투를 이게 원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을 해야 내가 평화의 사도로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 말씀에 평화가 귀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화평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막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해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속이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속이 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화평을 누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평화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 마음에 평화, 화평이 자리 잡게 됩니다. 화평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착각하게 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게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흔들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주변에 막 폭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는 평화. 주변 사람들이 막 싸우고 난리를 칩니다. 나 안에는 평화. 성령 충만하니 내 안에는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했죠. 내 안에 평화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이죠. 근데 화평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징표이고 성령의 표시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 52장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왕좌가 있는데 그 왕좌에 앉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통치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으로 하고 나아갈 때는 우리 삶도 통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평화가 내 안에 자리를 찾게 되고 나의 삶에도 자리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왜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냐, 목사님도 위로하지 않는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왜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누가 위로를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야지 설교 못 들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최대한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한테 위로를 받는 것을 다리로 삼아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 영혼과 육체 깊은 곳에 병드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치유를 받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 갑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병들기도 하지만 육신이 병들어 갑니다. 영혼이 병들어 갑니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죄의 문란함, 죄의 무질서 안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평화가 내 가운데 임하여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그리고 육신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몸 많이 안 좋은 사람들 있죠? 저도 몸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몇 살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몸이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막 이야기하면서 의지를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운동하세요. 내가 살면 몇 년을 살겠습니까? 뭐 10년 살겠습니까? 20년 살겠습니까? 기도를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연세 많은 사람들이 하실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오늘날 세상은 너무 빠르다고. 젊은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애들 다 켜놓고 나름의 본인이 시간 낼 수 있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귀한 사역들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따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영혼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 나이 든 사람이 돌아오면 잔치가 안 열린다. 그런 말이 없어요. 똑같은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영혼이다 말입니다.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평화의 왕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우리에게 평화가 회복되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질병들이 회복됩니다. 평화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들이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고 너무나도 재미나. 우리 다 같이 노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고? 그러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영혼들이 다 죽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화평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회복. 그렇게 회복이 되니까 너무나도 좋더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까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사모님 그러더라고. 어떤 비타민을 먹는데 혓바늘이 돋는 일이 없어졌대. 애들이 감기가 들렸는데 비싼 음료도 아니고 싼 배즙을 조금씩 먹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감기를 안 걸린대. 자기가 처녀 때 좀 그게 심해서 먹었는데 자기도 회복됐대. 경험이지 않습니까? 경험이니까 자식한테 먹이고 경험이니까 목사님 그래요 라고 이야기도 하게 되고.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평화에 보고 목사님이 그렇대요. 그 말고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우리 말이 평화의 말이 돼야 돼요. 경상도는 저도 부드럽게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상도 말은 톡톡합니다. 단답형이 많고 뭐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뭐 경상도 사나이가 아무도 멋대가리가 없어요. 그거 정말 멋대가리가 없어요. 제가 요즘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TV 나가지고 막 사나이 아이가 막 이러면 멋대가리가 없어요. 조금 몸 빼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옛날처럼 매스컴이 없고 산맥이 중간에 막혀 있다가 교통이 안 되고 막 그럴 때 사나이 아이가 이거지. 요즘에 서울 가는데 4시간이면 가요.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 사나이 아이가 이러고 앉아있으면 사람들 비웃지. 여러분 기지를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사용하던 언어 용어 빨리 틀어버려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문디병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 지역에 무슨 새끼 뭐 이렇게 그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은혜스러운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된 말을 화평의 말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행동도 평화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쭈삣 해가지고 막 이렇게 눈치만 보고 요즘에 내 안에 회복이 되니까 안에 내면이 힘이 생겨요. 옆에서 이야기하게 되고 옆에 사람들 도와주게 되고 그게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말, 평화의 손길, 평화의 발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겁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